사람들이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인 그런 것을 결론지어놓은 책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라 그 말은 신약시대의 초림 예수부터 재림 예수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 교단 또 중생한 성도 안에 그 7교회에 대한 요소가 있다. 7교회에 대한 요소.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 화목사 안에도 7교회에 대한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 그 말은 내 안에도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안에도 교단 안에도 인류 역사 안에 있는 그런 기독교 모든 자 안에도 다 언제나 그 7교회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책망받을 것은 발견했으면은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버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칭찬받은 것이 있으면은 나도 강한 그러한 칭찬을 받을 요소를 찾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한다. 그러면은 그 3장 끝난다. 이후에 하늘문이 열렸다. 이와 같이 아시아 7교회에 속한 내 안에 그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고 해야 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고 온전한 자로 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전된 자로 건축이 되면은 하늘문이 열려진다. 이렇게 그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떤 그런 칭찬받은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 이런 것을 자세히 배워서 서문학교인들에게 가졌던 것이 같지 않은 것, 또 서문학교인들이 가졌던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단호히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서문학교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나도 죽어도 하는 자가 될 때에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또 다음 주일날 오전과 오후 4시간에 걸쳐서 서문학교의 그 성도들의 신앙을 선고할 때에 여러분도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은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가 참 신앙으로 자타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육과 영. 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이라는 것은 우리 심신과 심신이 소유가 있는 고깃덩어리와 모든 소유가 이게 육에 속한 것이요. 육 안에 영이 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인데, 그러면은 육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육은 껍데기요, 영은 알맹이다. 요새 가을이 와서 열매가 풍성한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은 그 껍데기와 알맹이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와 나무와 잎사귀 이런 것은 다 그 나무의 열매를 연걸고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요. 그 연걸은 것이 끝나면은 다 불태워서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다. 구약은 육에 속한 것이요, 신약은 신령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거는 구원의 도리다. 또 계시도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이,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같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이 원리요 법칙인 자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보이는 그 물질계, 모든 보이는 그러한 인간과 모든 활동, 역사 세계는 이것이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다. 신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우쳐서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신성이 있다. 자연 계시다. 그런 말이야. 그런 자연 계시 안에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요. 참으로 그런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고물 그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이런 껍데기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천국의 껍데기입니다. 천국의 껍데기요. 이 보이는 성전, 이 보이는 건물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몸뚱이에 앉아 있는데 다 보이는 성전이요. 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음성이나 모습이나 이런 다 보이는 것은 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의 껍데기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그 신령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런 거에 있는 것이다. 또 인간의 지식, 뭐 공자의 지식, 석가의 지식, 무슨 철학의 지식, 많은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들이 많은데, 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지혜 지식인 성경 말씀을 그것을 잘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껍데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이 자연계시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을이 와서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가 노란해졌는데, 그거를 보러, 그걸 하나님, 너희는 지금 늙었다. 여기 다 목사도 늙었고 다 머리가 다 휘고, 이것은 나무로 말하면 가랑잎이 노란해진 것이다. 가라라지는데 나무는 봐야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아주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늙어가면서 머리가 단풍을 져서 이제는 떨어져서 그 겨울을 당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는가? 천국의 열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이 되었느냐, 그런 말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강한 이 자연계시라는 것은 아주 시시각각으로 사시사철 온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전체가 다른, 우리의 하루를 살아도 그만 사시사철에 온도가 색깔을 변하도록 그렇게 바꿔주신다. 인간들이 말세를 당해서, 이 말세를 당하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마귀가 뒤에서 강물을 토함에 여자를 떠나가게 한다. 강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물이라는 것은
20세기의 물질 문명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는 참 그런 순수한 신앙을 했어요. 우리 어려서는 어려운 보리밥 먹고 그 농촌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그 짐승의 생활이지 그런 생활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믿음들이 순수했어요. 아주 천국을 사모하고 공한 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깨끗한 신앙이었는데 오늘날 신앙들은 전체가 오염이 돼 있다. 오염이 돼서 옛날에는 아들을 갖다가 뭐 6, 7, 뭐 일개 군대를 막 낮아쳤는데도 다 장가나 시집갈 거 걱정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눠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돈이 없으면 장가도 시집가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가 못 간 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집 못 간 처녀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야. 왜 그런가? 이게 보니까 아파트도 있어야지, 자가용도 있어야지, 뭐 이 문화를 누려야 되니까 이게 돈을 안 벌고는 완전히 그 물질에 침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마귀가 쏟아부은 물에 그 강물에서 떠나가게 아주 매몰되게 하는 이런 시기가 와서 교회조차도 전체가 성도들도 다 물질 오염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병 고쳐주는 예수, 떡 먹여주는 예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 이 예수는 껍데기 예수입니다. 이 껍데기 예수. 알맹이 예수는 무엇인가? 본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고난을 받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정죄받은 예수가 이게 알맹이 예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전체가 껍데기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공안 이렇게 떡 먹여주는 예수를 사모하고 사모한다. 알맹이 예수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알맹이 껍데기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그렇지만은 참 알맹이 예수, 십자가를 지는 예수,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고만 인간이 되시는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정죄받으신 예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참 진리를 고만 전하는 교회는 이게 잘 모이지를 않고 또 아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한 300명 모인다 그러는데 아멘이 죽은 사람같이 다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 아멘이 없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다. 내가 친정으로 신령한 복을, 은혜를 감사할 복을 주실 때에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다 여러 육댕이들이라 이렇게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다. 크게 말하면 육에 속한 면이 있고 영에 속한 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것에, 영적인 것에 비동을 주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육에 속한 것, 껍데기에 속한 것, 뭐연 자연계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보이는 성전에 속한 것, 인간의 지식에 속한 것, 병 고쳐주는 예수, 떡 먹여주는 예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는 전체가 알맹이를 온전케 하고 알맹이를 성장케 하고 알맹이가 온전케 되는 걸음이 되고 미천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래야 성공합니다. 이래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주 고급 창교 육사를 졸업하고 그분도 목사요. 그 아내 되는 분도 목사다. 그래서 나보고 전화해. 목사님, 우리 애동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얼마나 머리가 아주 잘생겼어 보니까 아주 수석을 하고, 그래서 영어 박사나 영어 선생을 이렇게 국가고시도 1등을 합격했대요. 그런데 이거 어떤 삼성 다니는 차장 되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않는 게 좋습니까? 그건 곤란하죠. 일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거 나보고 부탁하니까 나한테 안수 받고 나한테 시험 보고 다 그런 분이요. 그래서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그 결혼 상대를 정하는데 영적인 것을 비중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육신 중심이 되고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이 돼서 하게 되면은 첫 번에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첫 번에는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노시 육신 중심으로 갈라질 때 소돔 땅 그걸 가서 했는데 첫 번에 얼마나 좋았는가. 그러는데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나는 잘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어떤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 그만 부자였는데 아주 그 딸도 그만 참 이쁘고 잘생겼는데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추조장, 옛날에 시골에서 추조장하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뭐 오늘 몇백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아들하고 안 믿는 사람 결혼을 해서 결혼을 얼마나 화를 내겠는가. 그런데 완전히 사그리 망해버리고, 그만 그 신랑 되는 사람은 그때 옛날에 자가용이면 자가용 타고 여자들 싣고 가서 오늘날에 성폭행 그러다가 덜랑덜랑하고 완전히 그만 이어버리고 과보돼버렸어. 할렐루야. 촛불이 얼마나 좋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상을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그 현재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우리가 총각 처녀 있는 여러분 부부들 말이요, 참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재 무슨 살하고 아무것도 봐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믿는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복을 받을 싸가지가 있다 그런 말이요. 싸가지가 없는데 현재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직장을 나오고 뭐 돈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거 그걸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결혼해서 골치 아픈 것이다. 돈이 많다고 존재하십니까? 지위가 있다고 존재하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하면 피곤이 많고 그만 그것은 지옥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는데도 모든 거 교회를 결정할 때도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것을 비중으로.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기 서문학교에 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절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팍 나게 되면 1년, 2년, 10년, 15년, 20년, 30년 나가 보니까 차차차 좋아져서 그만 나이가 먹을수록 참으로 복된 자가 영육간에 복된 자가 되고 그만 와주기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첫 번에는 용두삼매같이 좋고 그만 성공하는데 차차차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사대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처음 요 나종현자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위로하는 주님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참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자타를 구원해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걸리는 것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내가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공한 그런 것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흐트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과 똑같은 마음의 합한 자로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다 그러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힘을 돋아주기 위해서 처음과 나중인 자로 나타났다.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관을 말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90살이다 몇 살이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시간을 썼다.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세월을 썼다 그런 말이요. 한 목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소모되니까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룬 것을 결과를 내주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시간을 가진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요 나중 끝시간까지 끝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이 세상 시간에 맞추고 이 세상 우주로 이 세상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운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언제나 그 요한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영원히 살 그러한 시간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주어진 그런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마련하는데 미천으로 자변으로 걸음으로 투자하며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문학교회가 그런 생활을 했다.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은 봐요. 내일이 있는데 오늘만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겨울이 있는데 가을만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봄이 있는데 겨울만 있는 줄 알고 사는 얼마나 어려운가. 봄이 또 여름이 있는데 여름을 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다. 자연이라는 거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것도 그만 이렇게 대비해 나간다. 겨울이 오면 털이 나고 이렇게 대비해 나간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를 줘서 이러라 저러라 하지 못한데 인간들이 전체가 세상의 마귀에게 마비돼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야. 내일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소년 때가 있으면 청년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으면 장년 때가 있고 장년 때가 있으면 노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으면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가 없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마비돼 버렸어. 지금 봐요. 다 이게 뭐 내가 보면 얼마 떠날 때 안 됐는데 말이야 뭘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즉 가련한 인간들이다. 그 여러분의 하는 짓을 내가 알고 있어요. 가련한 인간들이다. 어리석다. 내일을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그 아까운 시간 에베소 5장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어야 지 없는 자같이 말 지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낫는 것만 보지 말고 죽는 것을 봐야 돼. 노년을 봐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물질계만 보지 말고 영계를 보는 것이다. 세상만 보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물질계에서 영계를 봐야 된다. 이 생에서 언제나 이 생만 있는 줄 알고 마귀는 이 생만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생만 보지 말고 언제나 이 생에서 영원한 세계 내 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여러분들 뭘 계획했으면 계획만 보지 말고 그 완성을 쳐다보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창조를 했으면은 그 창조를 심판을 맞춰 심판을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했으면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이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자기 시간을 마련하는 이런 자가 되되는데 그것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다. 짐승은 자기 본능으로 하나님 움직이는데 그건 자기 자유주의로다가 내일을 돼지가 뭐 내가 내일을 위해서 뭐 새끼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짐승 생활이다. 여러분 안에 짐승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 생활 해봐요.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는데 짐승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짐승이 된다 합시다.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만 예수를 믿으면은 다 우리 예수 시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장에 부활하는 이런 것인데 불교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무슨 짐승 생활하게 되면은 소같이 소로 태어나고 이렇게 벌레와 같은 독벌레와 같은 그런 인간이 있죠. 마구 긁어먹고 이런 사람은 그 지랭이나 이런 거로 태어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할렐루야. 짐승 생활이 뭐요? 짐승 생활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많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으면은 하늘나라 그 실력을 기르는 일에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좀 짐승으로 자기 욕망 세상 그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짐승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뭐 우리 충성한 자는 짐승은 될 수 없지만은 그만 그러한 가련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짐승과 같은 막사리로 살지 말고 항상 영원한 세계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들으다가 날이 죄미로 어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느에 주의 표만에 내가 한계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늦고 걸은 깊은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한숨 가시고 하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죄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을 이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나타나서 성화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안 이렇게 믿음을 주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사람을 천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흔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 영혼이 천국 대접받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부활 생명을 중심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래서 사대 참 성문학 교인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믿음으로 천국의 실력을 기르려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대적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 한 주간 동안 뭐하고 살겠어? 나는 참 가련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가 곧 떠날 때가 됐는데 뭘 하고 있냐 그런 말이요. 집에서 얼마든지 헐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새벽기도를 한번 나오는가? 수요일날 나오는가? 뭐 하느냐 가서 뭘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이 살찌고 얼마나 그랬냐 그런 말이요. 그 되지도 않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죽을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저 핸드폰 들다 커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늙는 생명이요, 죽을 생명, 썩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게 육신의 생명은 썩을 영생하는 그러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걸음이요 미천으로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 늙어가고 있다. 지금 곧 죽어가 있는데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거기에 다 투자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 여러분 투자해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여러분들 책임지는가? 거기에 그만 동원된 모든 것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두째 사망의 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는 걸 항상 얘기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소유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심신도 살아있는 것이요 내가 소유도 살아있는데 육신의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내용이다,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능을 썼다. 이리 가고 저리 가 돈 벌러 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생명 내 마음의 기능을 돈 버는 현장,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 회사원을 하는 현장, 장사하는 현장에서 그 육신의 생명을, 마음의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유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소모했으면은 그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고만 이렇게 혈육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고만 그 죄악에 오염돼서 고만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 사람으로 변화를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았어요? 이거 힘들지도 않아요. 원리를 배우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여러분 나는 목사는 그런 걸 좀 알기 때문에 아주 자나깨나 그만 되도록 1초도 쉬지 않고,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하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천국 문 앞에 선다. 그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심판대에 서는데 거기에서
그만 통과하는 것은 무엇인가? 업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 목사가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내게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그런 것도 전체가 내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내 마음의 기능과 일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쓰라는 대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 시간에 쓰여진 기능은 영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를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도하는 한 목사가 굶어 죽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바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얼마나 제가 건강합니까? 달려가도 뛰어도 피곤이 없어요. 내 눈방울을 봐요. 그만 반짝반짝하니 그만 이렇게 살아있다 그런 말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먹고 살까 걱정합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목사 따라서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시간도 소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 거요? 봐요. 여기 봐요. 우리 장로님들 봐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장로요? 그게 장로가 모이는 거 하나 못 모이든지 무슨 장로요? 장로 된 것이 불행이다. 하나님 앞에 간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정신을 여러분들이 바싹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 자로 나타나시러 오기로 했다. 내가 내란 말은 2인칭을 말해. 2인칭을 말하는데 이 말은 서문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는 이런 생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 따라 그 시간관을 바꾸고 생명관을 바꾸고 그만 환난과 궁핍관을 바꿔서 따라가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소년 때 그 청년 때를 생각지 않고 공은 다 청년 때를 준비할 그런 것을 소년 때 소비하고 거기에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다. 청년 때, 소년 때는 공한 자기에 있는 자기가 괴로워도 어려워도 공한 청년 때를 생각하고 장년 때를 노년 때를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안락하고 육신이 부자가 되고 육신이 편고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기 서문학교회나 예수님이 무슨 이 세상에 뭘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서문학교회는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조금치도 그만 그 어려움에 피동되지 않고 그 왜 어려웠는가? 천국의 실력을 기르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다 어려움 당하시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당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 아십니까? 힘드는 거요. 집에서 편한 사람은 자빠져 자네. 자빠져 잔다. 내가 쌍소리 하는데 자빠져 잔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참 승리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안주한다. 아파트를 어떻게 큰 평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 이런 것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날리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줄까 하는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공한 영원한 천국에서 당할 환난과 영원한 천국에서 가난과 영원한 천국에서 당할 핍박이나
이런 것을 그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여러분의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안도감 편안히 살고, 그러니까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봐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선됐다 그러면 아주 이런 샀다. 그래서 막 당장에 가서 무슨 고급 시사에 옷을 사고 마구 자가용을 사고 뭐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못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썼으면은 나에게 어찌해서 이런 복을 주는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수신과 돈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쓸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가난한 과부아들이 서울대학을 다녔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를 봤네. 그래서 사법고시에 발표하는 날이다. 그런 아침에 나갔는데, 옛날 얘기도 옛날엔 고시가 이렇게 가보면은 게시판에 붓글씨 써붙였잖아요. 이게 해가 지도록 아무 소식이 없네. 그럼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예? 떨어졌겠어? 붙었겠어? 우리 장재수 장님 제가 예? 떨어졌지. 붙었으면 그냥 나 같으면 당장에 엄마한테 전화해 붙었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에 캄캄한데 들어오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을 든단 말이에요. 떨어졌구나. 그래 물어보기도 곤란해서, 떨어져도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도전하라. 그러니까 엄마 내가 붙었어. 할렐루야. 붙고 보니까 엄마 내가 걱정이 돼. 붙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붙어서 내가 무슨 가서 막 지금 뭘 먹고 뛰고 기뻐서 그럴 생각은 없고, 내가 그 사법연수원을 가니까 거기서 또 1등이나 해야 이게 판사가 되고 참된 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합격서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생기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할 그런 말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판사가 되어도 참으로 그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판결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사법고시가 합격했다고 그냥 당장에 뭐 처먹고 뛰고 뭐 잔치를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줘봐야 벌써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세상에 누리는 생활 아니다.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은 누리는 목적도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물질을 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안락과 평안을 위주로, 여러분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해가지고서 집도 사고 자영도 사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참복을 해.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이렇게 잘 돈이 생기면 내가 국가와 민족을, 이웃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 어떠한 돈이 뭉텅이로 생겼다, 내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다 할 때에 거기에 그만 기모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대한 무거운 책임과 이웃에 대한 무단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긴장을 강화하고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오히려 했어요. 서문학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외부적으로 보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부여를 위해서 세상에 편코
세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들 책임집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암만 모아놔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말이요. 죽으면은 다 한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다. 가져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거 재산 많은 사람은 자식에게 싸움이 벌어지고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니까 왜 그럴 것을 위해서 그 세상에 그 자기가 잘 살고 편하게 살 걸 위해서 그만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다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그러나 성원학교에는 강한 세상에 내가 육체에 고난을 당하 가난하고 살고 핍박을 받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생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과 이런 것을 가해서 영적인 세계에 부유한 자, 편히 살 수 있는, 평안히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어려움 중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계인데 거기에 보니까 요셉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아주 부유하게 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장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만 그래서 근심하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냐 죽은 무명한 자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냐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거한 평안을 누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껍데기. 그런데 육신의 것을 자기중심으로 육신의 것을 독립해서 산다. 육신의 것, 내 육신의 내 사람, 내가 세상 것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것을 다 천국에 속한 거, 신령한 것을 키우는 재료로 살아야 했는데 그거 않고 자기가 독립하는 것이다. 그 버림받은 건 그건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오후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난을 벗어내야 되겠어요. 어찌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이요.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고 육신적 자기 중심 아닙니까? 뭐 산다고 이 생활이 뭔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간관을 여러분들 무슨 생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무슨 환난과 궁핍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대교회와 같이 주님과 같은 시간관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생명관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환난과 궁핍관을 가지고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시나 보자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산